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나입니다. 오늘도 이제 직전의 영상에 이어서 롯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묵상을 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제 어제까지는 이제 롯의 이제 부족한 부분을 이제 좀 보면서 그냥 단순히 롯이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과연 저와 여러분이 과연 롯과 같이 이런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아니한가 나 자신을 살펴보고 그리고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긍휼이 풍성하신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께 아버지 제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롯이나 나나 다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이렇게 롯과 같은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에겐 이런 게 필요해요. 그래서 롯에 대해서 살펴보는 부분인데 오늘도 롯의 그 실수라면 실수 그리고 부족한 부분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좀 대입을 해볼 거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롯이 참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인데도 베드로후서 2장에 그 엊그저께 이제 살펴보았듯이 이 성경에 롯을 의롭다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이게 참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인데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묵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분들께 나누는 게 제가 롯을 참 싸가지 없는 놈이라고 칭하면서 우리 성도라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싸가지 없다. 제가 어제는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싸가지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하나님 앞에 싸가지가 없어요. 내가 내 멋대로 내 눈에 좋은 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결국은 내가 좋은 거 내 마음에 드는 거 신앙과 믿음마저도 내 마음에 드는 거 달면 삼키고 쓰면 뱉기도 하고 우리 모습이 이래요. 이러한 부족한 롯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런데 아브라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 롯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신 부분이긴 합니다. 이제 그 부분도 계속 앞으로 이어나갈 텐데 이런 허물투성이고 부족함이 많은 롯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휴거에 대한 예표로서 롯을 얘기를 하는 분이 있고 목회자 중에서도 말씀을 하는 분이 있고 말씀을 안 하는 분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 부분도 이제 그 휴거에 대해서 이제 환란 전 휴거에 대해서 이제 저는 믿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고 이제 노아의 그 홍수뿐만 아니라 이 롯의 사건도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택하신 백성을 환난 가운데 넘기지 않으시는 부분으로 이제 저는 이렇게 보고 묵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에 이제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도 저는 그렇게 묵상을 하고요. 이렇게 참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이렇게 그 부족한데도 참 살리시고 건져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참 진짜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롯의 그 부족한 부분을 몇 가지를 더 이제 나누면서 우리에게 마찬가지로 대입을 좀 하고 그리고 오늘은 조금 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희망적인 메시지도 함께 더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창세기 19장을 나눠야 되는데 제가 좀 전에 사실은 이 영상 만들기 전에 영상을 하나 만들었어요. 거기서는 창세기 19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다 읽었는데 이게 길다 보니까 그리고 내용을 같이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오버가 돼서 지금은 읽지 않겠습니다. 너무 길어서. 그래서 부분적으로 읽을 텐데 여러분들께서는 창세기 19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좀 읽어주세요. 그래야 됩니다. 전부 다 내용을 나눠야 되거든요. 자, 19장의 1절을 보니까 날이 저물매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직전의 얘기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이제 방문을 해서 아브라함에게 대접을 받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계시고 나머지 두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를 쓸어버리러 이제 출발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의인 50명이 있어도
거기를 멸하실 겁니까? 45명 있어도 멸하실 겁니까? 이게 나오는데 이 부분을 잠깐 좀 살펴볼게요. 아브라함이 굉장히 박애주의자라서 소돔과 고모라가 아니더라도 다른 곳이라도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겠다 하면 그렇게 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엄청난 박애주의자라서? 아니거든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한다고 하실 적에 심판한다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렇게 자꾸 딴지 걸듯이 50명이 있어도 45명이 있어도 자꾸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유는 하나예요. 롯 때문에.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 자식과 같은 조카 롯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 롯이 위험에 처해지고 멸망당하는 것이 싫기 때문에 그것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아이고 바람이 너무 세게 부네.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아 주십사 하는 거예요. 속내가 그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말장난 같은 거고 이게 사람 뒤에 스트레스 받게 하는 거거든요. 50명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아 죄송한데요. 그러면 45명도? 30명도? 20명도? 10명도? 이게 말장난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이 그 입장에 한번 돼보세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입장이 돼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분명히 그렇게 뜻을 밝히고 한두 번 양해를 해줬는데 끝까지 그렇게 물고 늘어지면 짜증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벌써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것마저도 너그럽게 이해를 하시고 용납을 해주신 거죠. 그러면서도 결국은 제가 어제와 엊그저께 영상에서도 중간에 한 번씩 말씀드렸지만 이 롯을 소돔과 고모라 땅의 그 사람들과 함께 멸망에 이제 속하지 않도록 건져내신 이유가 결국은 아브라함 때문이에요. 이 19장에 그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이 부분을 가지고도 저는 한 두어 가지 정도를 묵상을 했는데 이제 계속 이제 이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 19장 1절이 그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이제 그 일행이었던 두 천사가 이제 소돔에 도착을 한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19장 1절을 보면은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여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라는 의미가 이 성문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은 그 지역의 재판관, 그리고 그 지역의 유지, 부자, 그런 사람만이 이제 앉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부분에서도 결국은 롯이 이렇게 하면 안 된 건데 이렇게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나오는데 롯은 이렇게 작살이 나기 전에 소돔과 고모라 땅을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자들이 이렇게 멸하러 이렇게 이 땅에 이렇게 내려오셔서 가기 전에 그 땅을 떴어야 해요. 애초에. 유지가 됐다는 거는 분명히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과 고모라 땅 이쪽으로 이르러 가지고 거기서 재산이 더 늘어났을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지역에 원래 있던 그 토백이들보다 그 외지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방인이잖아요. 그런데도 재산이 많이 늘어서 이제 유지가 돼서 거기에 앉게 됐는데 결국은 그 땅에 이제 눌러 앉을 수밖에 없는 게 바로 또 이 이유예요. 아브라함을 떠날 때 이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이 굉장히 악하고 더러운 땅이라는 걸 알았을 수도 있고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은 왠지 알았지 않겠는가 이런 느낌이 들긴 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이렇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래요. 이거는 제가 조금 그냥 묵상을 하면서 그리고 별로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고 근데 어쨌거나 알았어도 문제고 몰랐어도 문제인데 만일에 몰랐으면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가기 전에 몰랐으면 도착을 해서 그 좀 살아보다 보면은 뻔히 그 사람들 사는 그 생활 습관이나 그런 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그렇게 죄가 번성하고 그렇게 더러운 모습을 봤을 적에 거기서 피했어야 돼요. 거기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래요.
죄에서 우리가 이걸 우리에게 대입을 해볼게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어떤 죄의 습관에 젖어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그런 거 있으시죠? 저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다 있습니다. 그런 게. 죄의 습관이라는 게 있는데 그 죄에서 떠나지 못하는 이유가 그것이 나에게 우선순위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나에게 가치가 되면서 그것이 나에게 익숙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눌러 앉아버리는 거예요. 떠나야 되는데 이 롯이 거기 도착했을 때 그 땅이 그렇게 더러운 걸 보고 떠났어야 되는데 떠나지 않고 거기서 잘 살아요. 그래서 거기서 결국은 유지가 돼서 성문에 딱 앉아요. 이거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렇다는 거죠. 더러운 걸 알아. 내가 이렇게 하면 우리가 그렇죠. 죄에 대해서 그렇죠.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게 죄인 걸 알아. 그런데 떠나지를 못해. 그게 왜냐? 나에게 편하고 좋거든. 그리고 나는 이미 거기에 길들여져서 익숙하거든. 그래서 눌러 앉아버리는 거예요. 마치 롯이 거기서 유지가 돼서 성문에 앉아버리듯이 우리가 그런 거예요. 떠났어야 돼요. 그런데 결국은 거기 눌러 앉은 거예요. 알고 갔다 해도 문제고 갔었어도 그걸 보고 몰랐어도 가서 그걸 보고 떠났어야 되는데 결국 거기 앉아서 결국은 이러한 상황을 직접적으로 자기가 그 피해를 당하지는 않지만 이거를 자기 눈으로 보는 비극을 눈으로 보는 이런 일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말이 결국은 자기 딸내미들과 동침을 해서 자기가 원한 것도 아닌데 요새 말로 치면 강간이 되겠죠. 거의 뭐 강간 수준이잖아요. 지 예비한테 술 먹여가지고 딸내미들이 그래서 낳은 자식이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에요. 이 모압과 암몬 족속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 같은 족속들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이걸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내가 성령을 근심케 하고 살면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을 회방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언제든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어느 때 성령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갈 때 결국은 그 롯은 그 자기의 그 백그라운드를 버리지 못하고 거기에 눌러 앉았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 마지막에 초래하는 비극이 자기 딸들과 동침해가지고 낳은 자손이 모압과 암몬이고 이 모압과 암몬은 철천지 대대로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원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비극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끝이 결국은 안 좋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롯을 또한 그 위험에서 그 심판에서 건져내시기는 했습니다. 살려주시긴 했지만 여러분들 영화 혹시 그거 보셨습니까? 갑자기 제목이 생각이 안 나네. 신세계. 그 배우 최민식 님도 나오고 이정재 님도 나오고 그거 보면 박성웅 님도 나오고 그 영화 그 되게 명대사 중에 그 박성웅 님이 하는 그 명대사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시죠? 살려는 드릴게. 이게 딱 그 모양이에요. 살려는 줬어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서 큰 의미로 보면은 롯이 하나님을 떠나서 아브라함의 곁에 있지 않고 떠나서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에 내 눈에 좋은 것을 선택해가지고 성령을 따라 사지 않고 자기 생각을 따라 산 마지막 결과가 목숨은 겨우 건졌지만 비극을 맞이하게 되는 거라고요.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롯이 베드로 후서 2장에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어제와 엊그저께 잠깐씩 살펴보았지만 이 의로우는 사람으로 이제 베드로 후서 2장에 롯을 표현을 했는데 그 심령이 상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악한 행실들을 보고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이런 동성애 이런 극악한 이런 악한 행실들을 그 동성애만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런 꼬라지가 이런 데들을 보면은 대부분 여러분들 요새는 아마 제가 없어진 걸로 기억하는데 청량리 588이라고 여러분들 아시는 분 아시죠? 그 집창촌 사창가
그게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보면은 결국 주변에 이렇게 그 번성하는 그 장사들이 딱 정해져 있어요. 술집, 그리고 모텔 같은 거. 왜냐하면 같이 끼리끼리 이렇게 모여 있을, 그 같이 맞물려서 장사가 되는 것들이잖아요. 이런데 분위기가 이렇게 음란한 그런 지역의 분위기가 대부분 그런 것들이 발달을 해요. 그래서 연쇄적으로, 그리고 술을 먹다 보면은 사람들이 이성이 마비가 되기 때문에 싸움도 하고 별 더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결국은 그런 게 조성이 되기 참 쉬운 땅이에요. 그런 곳에서 결국은 머물러서 이런 일을 이제 당하게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지신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볼 적에 마음의 갈등, 그런 악한 것들을 볼 때 그 롯에게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후서의 2장에는 이제 롯을 의롭다 이제 칭해 주시는 건데, 떠났어야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떠났어야 되는데 결국은 거기에 머물고 있다가 이런 비극, 마누라는 소금기둥 돼버리고 이런 비극이 일어납니다. 계속해서 이제 살펴야 되는데, 보면은 3절에 롯이 간청함에 그제야 돌이켜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하나님의 천사들을 롯이 강청을 해요.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런 부분도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 물론 이 부분과 딱 떨어지는 말은 아니지만 우리 안에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이 부분에 맞춰서 말씀드린 거는 아니지만, 롯이 간청하지 않았으면 또 어떻게 됐을까?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해봤거든요. 물론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그 심판에서 면하게 하신 거긴 한데, 롯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봤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아보고 자기 집으로 간청해서 모시지 않았다면 또 어떻게 됐을까?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해봐요. 이제 그런데 어쨌거나 롯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간청해서 이제 모셔드린 부분,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이제 좀 생각을 해봤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제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혼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한 경고, 이런 것이 있는데도 결국은 두 사위들은 그거를 농담으로 우리 그 장인이 심심한가 보다, 장난치네, 이렇게 받아들이다가 결국은 멸망에 이릅니다. 지금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깝다, 그런데 지혜롭게 전하기는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막 종말론에 치우쳐가지고 너무 종말론적인 부분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 자체에 대한 거부 반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전도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는 여러분들께서 지혜롭게 전하셔야 된다. 그리고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아름다운 삶과 행실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가 돼야 된다. 이것이 전도의 근본적인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것도 그 베드로후서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 3장쯤에 있던가 전서에 있던가 제가 그게 헷갈리네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비웃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기록이 된 말씀들이 있거든요. 믿지 않는 시대예요. 그러다가 이렇게 사위처럼 농담으로 여기고 비웃다가 신부로서 예복을 준비해야 되는데 예복 준비 안 하다가 결국은 이 사위들이 그 심판에 당한 것처럼 이 시대의 사람들도 그런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도 이 마지막 때가 롯의 때와 같다. 우리가 그렇게 묵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가족을 우선적으로, 그리고 사랑하는 이웃에게 할 수만 있다면 최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멸망에 이르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전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를 얘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결국 우리의 목표는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하는 거지, 마지막 때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알고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게 만드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롯의 사위들과 같은 비참한 일이 저와 여러분의 가족에게 일어나면 안 되겠고, 그리고 다른 사람, 우리의 사랑하는 다른 이들에게 일어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살펴야 되는 게
요게 이제 오늘 중요하거든요. 어, 이게 어디 갔냐?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요 말씀이 있는데 이게 처음부터 읽지 않고 제가 이게 중간에 이제 끊어서 읽다 보니까 29절입니다. 창세기 19장 29절. 이 말씀이 오늘의 하이라이트예요.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 여기가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롯이 이 멸망을 면한 거예요. 이 부분을 저는 이제 몇 가지 이제 묵상을 했는데 이 아브라함이 꼭 우리 입장으로 쳤을 때 예수님 같은 거예요. 이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롯의 멸망을 이제 면하게 된 거거든요. 우리가 롯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브라함이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예표한다. 제가 꼭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나 이렇게 제가 묵상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께 우리가 원래 죄인이고 우리는 멸망받아 마땅한데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의로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행위주의가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인간이 자기 스스로의 노력과 극복으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구원의 길이 그것이 아니고 오로지 예수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 것을 구원의 길로 제시를 해주셨기 때문에 인간이 자기의 노력과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건지신 하나님, 예수님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내어주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부분, 저는 이 부분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건지신 이 말씀을 볼 때 저는 그게 묵상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과 저에게 조금 더 이제 나누고 싶은 부분이 저와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믿지 아니하는 가족과 이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생각하셔서 믿지 아니하는 내 가족, 믿지 아니하는 내 사랑하는 이를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내가 나만 예수 믿으면 무슨 1+1 보너스 따라오는 것처럼 내 가족은 자동적으로 구원해 주신다, 이게 아니에요. 사도행전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돼 있죠. 저와 여러분이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생각하셔서 롯을 살려주시듯이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생각하셔서 결국은 저와 여러분이 아니면 다른 어떤 사람이나 사건이 복음이 이제 전해지는 통로가 돼서 결국은 저와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사랑하는 이웃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겁니다. 이 예를 이제 저희 그 교회, 지금 제가 그 솔리스트 사역을 하는 교회 목사님 예가 딱 적당할 것 같은데, 원래 그 저희 교회 그 목사님의 집이 예수 믿는 집안이 아니었대요. 되게 흔한 스토리예요. 근데 그 집에 목사님의 어머님 한 분만 예수를 믿는 분이었대요. 근데 이제 나름대로 핍박도 이렇게 받으시고 그러면서도 가족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될 때 결국은 저희 지금의 목사님이 예수를 믿게 되고 결국은 목사님까지 되고 나중에 가서는 믿지 아니하는 목사님의 아버지까지도 예수님을 믿으셨다 하더라고요. 이렇게 그 구원의 그 사람, 그 집에서 목사님 댁에서 그 목사님의 어머님이 그 중요한 역할이었죠. 그 목사님의 어머님을 하나님께서 생각하셔서 마치 아브라함을 생각하시듯이 그 어머님의 그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외면치 않으시고 결국은 때가 됐을 때 자신의 자식과 그리고 가족이 구원을 이루게 하는, 바로 이게 그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예에 가장 가까운 그런 부분이에요. 그냥 내가 예수 믿으면 1+1처럼 내 가족 하나 딸려온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이 결국 이제
하나님께서 살려는 주셨지만 이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을 나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하나를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은 우스갯소리로 하나님께서 살려는 주셨어요. 롯을 살려는 주셨는데 결국은 롯이 성령을 따라 살지 아니고 육을 따라 자기 생각을 따라 자기의 좋은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지 딸들과 동침해서 모압과 암몬 족속의 조상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게 중요해요. 성령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내 생각을 따라 내 의를 따라 내가 좋은 것을 쫓아 살다 보면 결국은 성령을 회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소욕은 육신을 거스르고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게 되어 있는 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따라 나는 성령을 따라 사는가, 내가 내 생각과 나의 의, 내가 좋아하는 내 취향을 따라 살지 않는가를 깊게 묵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만일에 롯과 같이 내가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내 취향에 사로잡혀서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롯이 성문에 눌러 앉은 그 지방이 유지가 되듯이 내가 그렇게 눌러 앉는 사람이 되어 지금 그런 사람이다. 떠나야 됩니다. 우리는 떠나야 됩니다.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영적으로. 이 부분 잘 깊게 묵상하시면서 스스로에게 적용해 주십시오. 그러면서도 롯과 같이 참 허물 많고 부족한 저와 여러분을 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리고 롯 또한 그 지방에 살면서 그런 악한 것들을 볼 때 마음의 갈등, 괴로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베드로후서 2장에 의롭다고 표현을 한 거죠. 우리는 마음에 그런 성령께서 갈등을 주실 때, 감동을 주시면서 찔림을 주실 때 거기에 순종하고 버려야 될 것을 버리고 떠나야 될 것을 떠나야 됩니다. 결국은 우리의 의지가 또한 거기에 합해져야 됩니다. 기도할 뿐만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실 때 거기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럴 적에 우리를 부족하지만 롯과 같이 부족하지만 우리를 롯과 같이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칭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이 롯을 건져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어려움에서 환난에서 결국은 건져 주실 것입니다. 참 오늘 시간 좀 많이 갔는데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 좀 더 깊게 스스로 묵상해 주시면서 창세기 19장 전체였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읽으시면서 묵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